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7장입니다. 7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놀이악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파도가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바닥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바닥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이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계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 호세아서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 자기 가족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보통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이 호세아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아는 내용들이죠. 그 자녀들의 이름 또 아니면 돌아오라라고 하시고 회개하라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그 내용의 큰 줄거리는 비유에 대한 것들이에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호세아서를 읽게 되어지면 많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7장에서 그 비유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앞 7장부터 쭉 나오는 비유들 가운데 앞부분에 나오는 그 비유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등장하는 비유들이 4가지나 등장을 해요.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 죄악들이 드러났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죄 지은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자 하실 때에도 그 고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 고치는 것은 결국엔 죽는 것이죠. 사람들도 고쳐놓아도 다시 죽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유는 그 고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여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서 그 고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쳐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고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내가 이스라엘을 하려 할 때에 나타나는 죄 그리고 악들이 있는데, 그 죄와 악의 대부분의 경우들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드러난 죄와 악은 거짓말, 도둑질, 노략질과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이스라엘 뿐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교만함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참 힘들었던 이유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결국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멈추어 서게 되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내가 행한 죄악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죄악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내 얼굴 앞에 그 모든 행위들과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함으로 인하여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걸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는 죄대로 계속해서 죄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악을 행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호세아의 가족의 이름들, 자기의 가족의 이름들을 통해서도 또 그 한 가정을 희생시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잖아.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악을 범하는데도 그 악을 두둔하고 그것을 그냥 묵인해버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빨리 악에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 앞에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자 만드는 사람들, 빵을 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화덕을 그냥 달궈지지 않은 화덕에다가 넣지 않죠. 보통 달궈진 화덕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긴 막대기에
보통 구운데 벽에다가 뭐 갖다 붙이든지 하는 거 보면 긴 막대기에 쇠돼 있는 곳에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들을 놓고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굽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반드시 화덕을 달고 놓아야 빵을 구울 때에 빵이 잘 구워질 수 있겠죠. 그와 같은 모습인데 여기서는 그 모습이 참 좋은 모습으로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구어져서 정말 그 뜨겁게 달구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드리지 못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여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여서 더 안타까워하고 또 애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달궈진 그 화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궈진 화덕은 그 달궈진 화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악을 행하는 일들이죠. 거짓을 행하고 거기 보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악을 계속 행하는 거죠. 술을 많이 먹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갈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는 뜨거움으로 병이 날 정도로 그 술을 먹는 것과 같은 모습. 그리고 왕은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 아첨하는 자들을 좀 멀리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의도, 나쁜 의도들을 오히려 이루는 데에 그 권력을 사용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용되어진다면은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왕을 세우심은 왕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평안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시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루기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데에 열심을 내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기억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자,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서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아서 그 분노를 그대로 쏟아 붓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 상태가 이처럼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면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7절의 후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호세아를 통하여서 지금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셔야만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 달구어진 모습과 같이 악을 행하는 데에, 죄를 행하는 데에, 불의함을 행하는 데에 우리가 혹시 빠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8절에 또 하나 예화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무엇일까요? 전병은 그 부침개와 같은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잘 뒤집어 주어야 되죠. 뜨거운 불에 우리가 부침개를 할 때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부침개거리를 올려놓을 때에 잘 뒤집어 줘야죠. 그래야 양쪽으로 앞뒤로 잘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을 때에 그 전병 또 부침개는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집지는 않았어요. 뒤집지 아니한 전병이 되어지면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아니한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지 아니한 전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지 않냐는 전병이 되어졌을까요? 그들은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혼합되어진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합되어진 거죠.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당부했던 말씀이 있죠. 그것은 곧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풍습과 그들의 사고방식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듯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없어지고 결국 그 우상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풍습들 아니면 또 그 사고방식들을 이런 것들을 본받게 되어진 거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풍성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은 우리도 풍성한 삶을 누리겠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그들이 본받기 시작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와 같이 혼합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씨앗들도 혼합하지 못하도록 한 밭에다가 같이 섞어서 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 섞어서 뿌린다고 우리가 거두는 시기들이 좀 다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은 있겠죠.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나 이렇게 분류해서 반은 이거 심고 저거 심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뭐 가능한데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기억하라고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면은 정말 혼합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애써야 돼요. 우리가 피 흘리는 그런 싸움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어졌고 그 결과는 곧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우상숭배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허무한 그 우상을 섬겨버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 결과는 마땅히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 가운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왕들이 다른 동맹을 많이 맺게 되어지죠. 동맹을 맺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나의 힘, 나의 권력으로 또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은 또 백성들이지만은 그 나라를 잘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동맹들을 맺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평탄할 때는 평탄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험난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편 기자 23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혼합주의와 같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든 남은 생애를 주님께 그렇게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힘을 이방인들이 삼켰지만은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건 완전히 망하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났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이전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힘을 낼 줄로 생각을 하고 힘써보지만 신이 떠나간 상태에서는 힘을 낼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도 모르고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악을 행하며 10절에서도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도 분별을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아니면 굽혀야 할 때 굽히고, 또 하는 힘 써야 할 때 힘 쓰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무지하게 된 이와 같은 꼴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들과 또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비유가 하나 더 나오죠. 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듯하라고 얘기를 해요. 비둘기 하면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 가지고 있죠. 순수하고 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대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가면서 부르짖은데 결국에는 아수르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지만은 결국에 애굽에서도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한 아수르한테 오히려 그들은 더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이스라엘은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자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힘은 없어서 아람과의 싸움에서 결국 이길 수 있는,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완전히 아수르 그 군대들이 조롱하듯이 힘이 없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아수르에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버티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나서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정말 쉽게 되어질 것 같은데도 그 문제들이 아주 그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재정이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재정 다 내용을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록했던 것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다 입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순간적이었거든요. 어떤 그 인터넷 이제 하다가 몰라도 뭐 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 위험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보통 다른 때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것을 허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디까지 했냐면은 제가 넣어놓은 그거에 그 프로그램에 거기에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완전히 그냥 포맷을 해버리고 다시 깔고 또 입력하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이제 많이 들어간 거예요. 순간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여기에 모습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그 옆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서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서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비둘기와 같이 부르짖으며 나아가지만 그 부르짖음은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보세요. 저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나올 때는 부르짖을 때는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다 라고 했는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니까 그냥 부르짖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 그것 때문에 모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물질적 탐욕과 배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이고 무슨 일들을 행하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하나 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16절에 나와요. 16절 같이 한번 보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이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유는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이는 활은 다시 말한다면 관역을 빗나간 그런 화살과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로 관역이 빗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죄가 뭐예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말로 거짓된 벼들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네 가지의 그 비유들을 얘기했지만은 이 모든 비유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온전한 대상들이에요. 이 말씀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그렇다면은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내가 진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완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버려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되어질 때에 진정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하나님의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되어질 것이고 영광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또한 뒤집지 아니한 전병과 같아서 완전히 타버려 버려야만 할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정말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부르짖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허황된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반역에 맞추는 우리의 화살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족한 자리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